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울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을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이다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들, 또 가족 안의 상처, 또 오래된 오해들, 끊어진 관계들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오랫동안 헤어졌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상봉의 장면,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나날을 아마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극적인 이 상봉의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미움이 그야말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들은 얼싸안고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마음과 또한 그 미움과 갈등까지도 뜨거운 애정과 또 화해로 바꾸시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상봉의 자리, 이 만남의 자리를 은혜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각자가 또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 말씀하죠. 드디어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오는 에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죽었구나. 먼지 풀풀 날리면서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자신 앞으로 다가온 에서 영락 없이 나는 죽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준비를 주변을 딱 정리를 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제일 후방에 배치함으로써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 살려고 발버둥 치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원뜻을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겸손히 섬기고 또 그 앞에 절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야곱의 최대 예우와 또 지난날의 이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를 나타내는 겸손이 바로 7번 절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건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7번 절했다는 의미보다는 야곱이 그야말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에서를 맞이했다. 성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라면서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보면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정할 자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머리를 숙여야 할 자가 있다면 마땅히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7번이나 몸을 굽혀
절을 하는 것은 20년 전에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오랜 세월을 참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또 결정적인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야곱은 신앙의 명목으로 자신을 속이고 부정했던 그 형의 권위와 이제 질서를 드디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형도 인정 안 하잖아요. 저처럼 제 폰에서 우리 형을 치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형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형인 형을 마치 왕을 대하듯 7번이나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 야곱의 태도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겠죠. 자신의 눈에 보였던 동생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에서의 마음 속에도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철저한 겸손은 사람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잠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이 서로 상대방을 깔보게 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왕왕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굽히기만을 바란다면, 서로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존중해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분쟁도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분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의 성격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면이다 말합니다. 야곱이 보낸 엄청난 양의 선물을 결국 이것을 보면 뇌물의 성격이 아니죠. 그야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내었던 지난 시간에 무슨 비용? 하회의 비용이 여기에 지금 들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야곱은 선물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로 봐요. 예물. 32장 13절에서도 나온 단어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드린 이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격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담긴 거죠. 그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말씀하죠.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받도록 강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신의 소유가 이제 크기 때문에 자기네 가진 것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비단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소유는 분명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그 많은 재산을 얻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삼촌과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또한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이나 우리가 얻은 소유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의 크기, 재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을지라도 이 모든 소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뭐예요? 헛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잘못 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하들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나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또일 수 있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가 그것을 거절하자 11절에 보면 꼭 받아야 한다고 강건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나의 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는 나의 복이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형님께 드리는 예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나의 복, my bless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복,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의 증거니까 이 복은 형이 받아도 됩니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죠. 형께 드리는 나의 복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옛날 20년 전에 내가 형님께 가로채어 갖고 왔던 그 복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 더욱이 그가 나의 형이고 나의 상사이고 내가 인사하고 인정해야 할 관계라면 마땅히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또 인사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겸손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집중해야 할 것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에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야곱의 형입니다. 결국 이웃이죠.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이나 내 이웃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가 미울지라도 싫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 에서와 속임수를 동원해서 싸우고 경쟁했던 야곱의 과거의 모습은 그야말로 바보처럼 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바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 속에서 제자리로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는 달려와서 꼭 안아줍니다. 원망 대신 포옹이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눈물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 것은 이러려고 끌고 왔을까요? 아니죠.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올 때는 내 이놈 야곱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하고 안 데려왔겠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27장에 41절. 에서가 야곱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에서의 본심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리고 이제 자신 앞에서 7번 절하면서 최대한 겸손의 예를 표하는 동생,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예물들을 쭉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속에도 아마 하나님의 감동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동생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터진 거예요? 울음보가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정오심이 사라지고 참 반갑고 사랑스러운 그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에서 자신도 여러분 이런 자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에서도 에서지를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아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내 분명히 요놈을 요절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당황스러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래? 결국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에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간절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당황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고 화해케 하셨고 눈물 흘리며 포옹케 하는 그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참 현장에서 보면 더 감동스럽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잠언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면서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선한 마음을 꼭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 노력해도 되든가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관계 문제 때문에 울고 있을 수도 있죠. 가족 문제나 부부의 갈등이나 형제 간의 상처나 교회 안의 관계 등의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막힌 관계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그 두려움의 상황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화목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화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되겠죠. 가정 안에도 오래된 분노가 사라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벽도 허물어져야 합니다. 물론 화해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관계도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에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참 말 잘한다, 그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부의 말일까요?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아부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또한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했기 때문에 무서울 것 같았던 그 에스의 얼굴을 온화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온화한 모습을 본 순간 곧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에서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의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결국 하나님을 닮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바로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야곱에게 야곱의 가족들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야곱의 식구들을 보고 얘야, 저 사람들이 누구니? 5절이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만약에 분노로 꽉 차 있었다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였겠죠? 지금 야곱을 때려 죽어야 하고 옆에 있는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게 하셨고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죠. 에서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도 온화함을 주는 그러한 큰 아버지가 되어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서의 눈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입을 통해서 야곱이 보낸 선물이 다 필요 없고 너를 만난 것도 촉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기적이 아닐까. 기적이 아닐까. 그래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야곱의 말은 결코 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과거의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로 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것을 은혜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뾰족한 걸 보더라도 이거에서 참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은혜입니다. 자녀도 은혜라는 거죠. 교회도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에서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가장 큰 기적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썩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만 생각했던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전에는 움켜진다고 정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야곱은 야복강 이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하나님은 야곱, 쏘기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라고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임을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속도는 늦을 수 있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뻥튀기 기계처럼 넣어서 돌려서 팡 터져버리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멀어진 가족, 관계가 끊어진 사람. 물론 여러분 억지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형제로, 눈물을 화해로, 그리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였고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이제 분노 대신에 용서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